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도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길은 얼마나 귀한 길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가 되어요. 하나님 약속의 통로가 되어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막힌 반전이 가득한 추리 만화나 추리 소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 반전이 담긴 소설을 절반 정도 읽고 그 다음에 덮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 겁니다. 따라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추리소설을 쓴 시드니 셀던은 인생을 책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찍 책장을 덮지 말라. 삶의 다음 페이지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할 테니 때론 답답하고 지루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도 실은 기막힌 반전, 그렇죠? 반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반전을 향해 나아가는 중일지도 모를 일이야. 몰라. 오늘 말씀에도 그 기막힌 반전에 대한 말씀에도 그 반전의 경험을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그의 삶이 어떻게 반전이었는지, 그의 삶에서 반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오늘 같이 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나오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야곱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지만 자신을 시기한 형들로 인해 옆나라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하지만 그곳에서조차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요.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의 인생에는 어떠한 반전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가족 없이 단신인 외국인, 그 외국인이죠. 게다가 누명을 쓰게 된 죄수. 누가 얼마나 신경이나 쓰겠어요. 하지만 그런 요셉을 포기하지 않고 시종일관 바라보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기막힌 일을 연출하셨습니다. 요셉의 갇힌 옥에 애굽 왕 바로의 최측근인 신하가 갇히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날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그들의 꿈을 듣고 보니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은 그 꿈의 해석대로 들어보면, 한 사람은 옥에서 풀려나서 바로의 신하로 복귀하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꿈의 해석이 나타나는 거죠. 요셉의 풀이대로 그렇지만 한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하고 사형하게 되며, 요셉은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반전이 있게 될지는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산이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은 누구는 그 한 신하는 다시 풀려서 또 다른 일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또 술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하게 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막힌 연출을 하신 거지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놀라운 계획이
이렇게 지금 펼쳐질 거라는 거, 그리고 반전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자, 요셉이 갇힌 옥에 그 감옥에 대한 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였어요. 어느 날 또한 바로가 그 애굽 왕 그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강가에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내 또 깡마른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글쎄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바로는 이어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는 무성한 그 잘 여문 이삭이 7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야위고 마른 그 이삭이 나오더니 그 무성한 이삭을 그것을 이렇게 삼켜버리는 거였습니다. 바로는 사람들을 불러 이게 어떤 꿈인지 꿈 해석자들을 불러서 점을 치는 사람, 또 이제 꿈의 해석에서 능통한 자들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옥에 갇혔던, 그때 풀려났던 그 관원이 이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그때 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얼른 불러오너라. 요셉의 그 꿈 해석에 대해서, 내 꿈에 대해서도 이제 해석을 받고자 한다. 그러니 얼른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요셉을 바로 데리고 와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7년 동안에 이제 7년 동안에는 흉년이 닥치는가 하면 그 요셉 그리고 흉년을 막기 위해서 풍년일 때를 대비하라는 그런 꿈의 해석인 것을 요셉이 그가 바로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 앞에서 꿈 해석을 정확히 한 것이 된 것은 어떤 걸로 우리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신임을 얻어서 애굽의 총리, 그렇죠,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낮은 직급에서 있다가 국무총리가 되는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요셉은 엄청난 반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엄청난 또 반전에 또 반전이 거듭되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큰 흉년이 닥쳐오자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일 때 곡식을 잘 저장해 놓은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애굽에 가면 지금 너무너무 우리가 곡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애굽에는 쌀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 쌀을 구하러 우리 이제 가자. 누가 그 소리를 들은 걸까요? 맞아요.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았던 형들이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엎드려서 곡식을 구하는 그 형들이 그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된 거예요. 요셉은 자기에게 엎드려 곡식을 구하는 형들을 한눈에 알아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8명, 요셉까지 9명이죠. 그 8명의 그 형들이, 많은 형들이 지금 곡식을 구한다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첫눈에도 딱 알아보는 거죠. 자신을 이곳 그 애굽으로 팔아서 노예 생활도 모자라서 죄인 생활까지, 그래서 심지어 죽을 뻔한 일까지 당하게 한 형들이 바로 지금 자신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정말 기막힌 반전이 아닌가요? 요셉은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그들을 소개했죠. 바로 왕에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많은 형들입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와 저희 형들이 같이 애굽에 살 수 있도록 이 궁전에 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허락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요셉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 일이 기쁘면서도
총리가 된 요셉이 혹시 자기들을 벌하지는 않을까? 혹시 우리들을 감옥에 가두고 우리가 요셉을 그 구덩이에 가둔 것처럼 우리를 가두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모든 가족을 돌보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삶을 통해 아주 오래된 약속을 이루어 주셨네요. 반전에 또 반전을 이렇게 거듭하면서 그 결말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고난, 두려움에 처했던 그 감옥에서의 그 생활이 너무너무 어렵지만 요셉은 너무너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약속을 준비하면서 반전의 기쁨을 누리는 요셉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반전을 거듭하면서 그러한 요셉에게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 친구들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통로가 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무엇이든 성실하게 한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그걸 성실하게 한 거지요. 물론 그때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또 한탄하지, 자기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믿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요셉은 자기 뜻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면서 그렇게 따랐던 겁니다. 전도사님이 만약에 총리가 되어서 다시 형제들을 만나게 된다면 반가운 마음도 있지만 화가 너무 많이 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말이 그렇지 아버지의 귀염둥이 재롱둥이였던 심지어 색동옷을 누구만 요셉에게만 입혔잖아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애굽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던 자신의 삶을 볼 때에 너무너무 울었을 것 같아요. 울고 또 울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그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한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서 알아가려고 했었고 그를 통해서 기도했었다는 요셉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 자기를 노예로 팔고 심지어 구덩이에 갇혀서 가두어서 짐승의 밥이 될 만큼의 그런 위험 상황을 그 요셉은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위로했지요. 두려워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과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요셉은 형제들에게 복수하기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지요. 이 시간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한 목소리로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실망하죠. 그러므로 또한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어려움과 요셉이 그
노예로 살았던 그 삶, 감옥살이 하면서 받았던 처절한 그 고통,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 엄중한 그 감옥살이를 하게 된 이름 모를, 정말로 뜻을 모를, 하나님의 뜻을 모를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묵묵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수가 아닌 용서를 위해 사용했던 요셉을 기억하세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그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 성경인물 요셉, 꿈을 꾸고 자랐던 그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채색 옷을 혼자 입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또한 아버지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던 요셉이었지만 형들의 모략에 따라서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삶을 봅니다. 그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원망과 불평을 하기는커녕 용서와 화해를 통해 형들을 다시 사랑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 초등부 친구들도 우리 요셉의 모습처럼 언제 어디서나 혹은 무엇을 먹든 간에 마시든 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상황이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또한 거기다가 여러 가지 또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가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도와주세요.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지금 예배를 잘 드렸지요. 예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요셉처럼 불평하지 않고 또 원망하지 않고 대신에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나라를 사랑하고 또한 평강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